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8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또한 크고 작은 아픔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 사도신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새겨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이 선언 안에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었고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그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나도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 안에 그걸 믿는다는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나 또한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다음 절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옛날은 그렇다 치지만 이게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냥 그거는 신화 속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이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눈앞에서 직접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것을 모두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3차례나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들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죠?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한쪽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이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따집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못 듣습니다. 사실상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지만 좋은 부분만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것처럼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살아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제 고난당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고 숨어있게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이 다 되도록 그들은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천사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곁에 섰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보고도 못 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걱정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그들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뒤에 성경을 다시 풀어준 뒤에야 그들이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의 몸을 나타나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지고서야 믿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었어요.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셨음을 다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는,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이 필요했어요. 만나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긴 설교를 남기셨어요.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그 요한이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밀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으로서의 죽음이 시작되면 그때 새 생명으로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움이 트는 그 순간, 그 생명이 움트는 순간은 씨앗이 으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씨앗에게 땅속에 묻혀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 움트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참 생명은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알고 있죠.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입니다. 거기에 싹이 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씨앗의 죽음은 새 생명이 움트는 순간입니다. 한 알이 미리 죽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은 싫고 부활에만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를 따릅니까? 그냥 그 부활의 영광만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자체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다시 살죠. 근데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 그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다시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씨앗이 움트려면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 죽음과 같은 시간, 그 두려운 시고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매장과 파종의 차이라고 합니다. 매장은 무엇입니까? 그냥 묻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 그거는 그냥 매장입니다. 땅에 묻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의 씨앗은 심기면 다시 싹이 나고 움이 터서 자라납니다. 아무리 거름더미에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파종입니다. 살아날 것을 믿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 그냥 이전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 씨앗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죽어서 다시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열매를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또한 씨앗입니다. 이 열매가 열매로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 심기워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고 죽어야 사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아래로 이어진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내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에요. 천국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그냥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땅속에 파묻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끌어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여시는 길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방향이 위에요. 상향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는 땅속에서 아래로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충분히 자라났을 때, 아래로 충분히 내려갔을 때 이제 위로 싹이 나고 올라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길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그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찾습니다. 난 죽지 않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셔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신 길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지 않고 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 죽음이 주님이 내신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된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길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란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죽음으로 향한 길,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끝이에요. 그건 그냥 매장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심겨서 죽고 그 죽은 뒤에 그곳에서 싹이 날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영원한 생명, 그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한 그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주님의 생명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렵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예요. 방문을 닫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날 죽여봐 하고 그때 당시 있는 종교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시간, 무덤처럼 깜깜한 시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생명이 움트는 시간입니다. 기적의 순간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장당한 것이 아닙니다. 파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생명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간들이 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해합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비실비실되지 않아요. 죽음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것을 못한다고 그래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어둠과 사망, 절망, 탄식,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생명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입니다. 나의 자아가 으깨어지는 순간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도 그것을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뚫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습기에 이 생명을 싹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눈물입니다. 주님도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습기가 되어 우리가 다시 꽃 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두신 거예요.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일로 가득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그 죽음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난 못해. 난 틀렸어. 여기까지인가 봐. 난 안 되나 봐. 역시 뭐 내가 그렇지 뭐. 아니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꽃 피우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표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주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쯤 되면 포기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내 생각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 내 생각,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 그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꽃 피우고 열매 맺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평안을 누려라. 샬롬을 전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누리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두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죽어야 사는 그 신비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온 삶으로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